얼마 전에 한국 청소년 축구가 아시아에서 우승을 했다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축구를 보면 스타 플레이어가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승패가 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도 그렇고 그 축구팀도 그렇고 사람을 선발하고 훈련시키고 인도한 코치나 감독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월드컵 축구에서 전설이 된 그런 감독이 있죠. 네덜란드 감독이 전설이 됐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좋은 선수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모양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선수들을 선발을 해서 아주 훌륭한 팀을 만들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도 누군가 우리 인생을 코치해줄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을 자기 혼자 판단하면서 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삶의 언저리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서성거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들 앞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돈 주인이 일할 일꾼을 찾으러 아침 일찍 나가보니까 길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돈 주인은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라 하고 약속을 하고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지금 가치로 하면 하루 품삯입니다. 타겟슬롯이라고 하면 있겠죠. 그 정도가 되는데, 그리고 9시쯤에 가보니까 여전히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그리고 5시에 나갔는데 그때도 수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오후에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할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온종일 빈둥거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왠지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가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나 일생 헛살았어 그러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또 유학을 와서 한 몇 년을 지나갔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 독일어 하는 데만 2년 걸려봐요. 그러면 진짜 2년이면 대학을 졸업하거든요. 한국에서. 2년 동안 독일어가 안 끝나요. 이게 절대 비교를 해보면요. 갑자기 먹먹해져요. 2년 동안 뭐 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친구 아버님도 한국에서 좋다는 부장검사직이고 뭐 권력, 재물 다 가지신 분인데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나는 일생을 헛살았어 그러시거든요. 아니 그 사람보다 더 진짜 화려하게 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생을 헛살았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쩌면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을 수도 있고 힘들었지만 열심히 살았다든가 뭐 큰 성공을 못했어도 보람있게 살았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왠지 뭐 열심히 하긴 했는데 헛살은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주인이 보았던 포도원 주인이 보았던 빈둥거리어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에게도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와서 왜 이렇게 빈둥거리냐 했더니 아무도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뭔가 그 일에서
배제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보내셨어요. 이 독일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보니까 아비 파티를 해요. 졸업 파티를 합니다. 그럼 졸업 파티를 하면은 졸업생들이 다 이제 그 드레스도 입고 양복도 입고 부모님도 오시고 또 선생님도 오시고 같이 이제 큰 홀을 빌려서 그 탄츠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텝도 배우고 다 해요. 근데 하다 보면은 자기 파트너도 있지만 나중에 남학생들이 가서 파트너 신청을 해서 같이 춤을 추게 됩니다. 생긴 남자가 친구가 와서 춤을 신청하면 좋겠지만 그 친구 지나가고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데 그 친구 지나가고 저거라도 괜찮겠다 하는데 그 친구도 지나가고 마지막까지 아무도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선생님하고 추거나 또는 이런 불상사가 생길 때가 있어요. 뭔가에서 이렇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나도 할 만큼 하고 나왔는데 뭔가 제외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죠. 이런 포도원 비유도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불러가 주셨는데 나는 왠지 점점 자꾸 9시에도 제외되고 12시에도 제외되고 3시에도 제외되고 이런 거예요. 그걸 보던 주인이 보고 5시에도 일하러 가도록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하늘나라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하늘나라는 일꾼을 고용하려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일을 시켜주지 않았다는 것은 포도원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원 밖에서 이것저것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포도원 밖에 있는 것은 6시가 되었던 12시가 되었던 이건 빈둥거린 것 같다. 의미 있는 일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안에서 하는 일이어야지만 이게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서 뭐 열심히 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재물도 늘려보고 또 지위도 올라가고 했지만 허송세월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일로 부르신 그분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래야지만 비로소 그분에게 고용되어서 그분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이 행복한 일인 줄 알게 된다고 하고 그래야지만 삶의 방향과 질서와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는 허송세월하지 않고 주님의 포도원 안에서 일할 수 있게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의 재능을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꾼다고 한다면 포도원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고 모든 삶의 계획과 목적이 이 포도원 안에 있다 그런 것입니다.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돈을 벌어도 명예를 얻어도 이 포도원에서 쓸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이 빈둥거린 것과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목소리가 커진 건 아닌데. 자, 사람들마다 자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유명해져야 되겠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권력을 쥐어야 되겠다, 다 있죠. 근데 그 목표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목표가 무엇을 위한 어느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포도원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 안에 있다고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땅을 파는 사람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포도원에 또 포도가 익으면 따는 사람이 있고 일은 다 달라요. 그러나 포도원 안에서 일을 할 때마다 의미가 있지 밖에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나의 명예와 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뛰어갈 때는 포도원 주인이 볼 때는 빈둥거린 것과
것과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은 경제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뉴스를 봐도. 그렇고 온통 그런 얘기뿐입니다. 그래서 정부를 가늠할 때에도 이 경제에 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오죽하면 새 인사가 부자 되세요. 이런 인사가 다 있었겠어요. 요즘은 좀 자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억을 준다면, 10억 크죠? 10억을 준다면 가족과 친척과 친구 관계를 끊겠느냐? 자, 10억 준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10억 준다 그러면 자식도 필요 없고 그냥 따로 가서 그냥 둘이 잘 살겠다. 10억을 준단다. 친구 관계, 그거 어차피 다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거. 가족, 만나봤자 맨날 골치 아프지 뭐. 자, 그래서 가족과 친구 관계를 끊고 10억을 받고 어딘가로 사라질 수 있겠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국에서요, 몇 %가 야했을 것 같습니까? 정말 놀랍게 78%가 그러겠다고 그랬어요. 그 주위에서 10억 벌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끊고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가? 정말 가족 관계를 끊고 10억 갖고 살 수 있을까? 친구고 다 관계를 끊고 10억 갖고 살 수 있을까? 재물, 그럼 유대인들은 재물을 모으는 데는 천부적인 제재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땅이 없게 살았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게 재물밖에 없거든요. 어디 가든지 그 사람들은 금을 모으고 항상 재물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의지할 땅도 없고 정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 아버지에게 아들이 물었어요. 돈이 뭡니까? 돈이 뭘까요? 그러니까 아들을 유리창 밖에 이렇게 데려가서 창문을 통해서 아래를 보라고 그랬어요. 아들 유리를 통해서 보니까 행인도 있고 마차도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자, 이제 봐라. 돈을 잘 봐라. 돈이 뭔가. 그리고 유리 조각 대신 돈을 딱 갖다 놓고 은하 하나 탁 갖다 놨어요. 그리고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돈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리 조각 대신 돈을 여기다 놓으면 그 은하 때문에 거리의 풍경은 하나도 안 보이고 돈만 보인다. 돈 앞에서 다른 것은 하나도 볼 수 없다. 오직 돈만 보인다. 돈을 모으려는 사람들은 돈에 눈이 멀는 경우가 많다. 돈이 눈에 멀게 되면 세상의 장님이 된다. 돈 빼고는 잃는 것이 너무 많다. 그 치명적인 흠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돈을 버는 것과 나눠 갖는 부분에 두루 돈을 돌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돈에 눈이 먼 장님이 될 거다. 자, 여러분들이 재물을 번다고 하는 건 돈을 번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 잘 사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포돈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지만 돈을 벌어도 나눌 줄도 알게 되고 부자가 되어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명예를 얻어도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명예를 얻어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건 포도원 안에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나라는 바로 이런 포도원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꿈입니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돈을 벌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나눌 수가 있고 명예가 높아지고 권력이 생겨도 다른 사람을 울리거나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고 이게 바로 바울의 신학 가운데 엔 그리스도 안에서이고 또한 예수의 말씀 가운데서는 포도원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그 부자가 있었습니다.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굉장히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큰 교회도 세우고 전설 같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산 사람인데 백화점 왕이라고 그래요.
내가 어릴 때는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근데 교회에서 이제 그때 건축을 한다 그러니까 애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하는 벽돌 공장에서 조금 일을 더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벽돌을 한 리어컷씩 한 수레씩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건축이 쉽지 않았는데 이 아이의 이 벽돌을 싣고 오는 주일마다 벽돌을 한 수레씩 싣고 오는 거예요. 이게 헌금이야. 여기에 감동을 받아서 정말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빨리 훌륭하게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일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큰 부자가 됐습니다. 뭐 옷가게도 하고 또 옷가게 점원을 하고 또 뭐 서점에서도 점원 일을 하고 나중에 이 사람은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YMC를 창설한 사람입니다. YMCA를 창설을 해갖고서 풀타임으로 그 일을 하면서 한 57명 모이던 청년들이 1년에 한 4,000명을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YMCA가 완전히 든든하게 시작을 합니다. 또 자기가 그 베다니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그 교회에서 베다니 교회 학교를 세웠는데 아이들이 한 40명 정도 있었는데 한 1년 후에 근처에 있는 애들이 다 몰려서 4,000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썬데이 스쿨의 거의 기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주일학교 이게 기원이기도 합니다. 원어메이커가.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재물도 열심히 벌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이제 미군 부대에 군대에 들어가는 군복을 작성하게 됐어요. 옷가게를 하다가. 그래서 군복을 납품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신부 장관으로 위탁을 받았어요. 근데 장관을 하는데 조건이 뭐냐면 주일날 빠지는 조건입니다. 왜? 주일학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은 제가 정부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허락해 주시면 제가 최신부 장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신부 장관을 하는데도 꼬박꼬박 주일이면 내려가서 그 주일학교를 맡아서 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10대 재벌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인데 물론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겠죠. 원어메이커 당시 일생 중 가장 잘한 일이 하나 있다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12살 때 2불 50센트를 주고 붉은색의 가죽 성경을 산 겁니다. 그거예요. 내가 인생에 가장 성공한 일이고 잘한 일이 있다면 12살 때 내가 받은 그 돈으로 내 성경을 사서 일생 그것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게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평신도로서 교회를 섬기는데 정말 마음판에 그 하나님을 새기고 그 포도 안에서 일하려고 항상 기억하고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똑똑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잘 판단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래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대단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그 포도원 안에서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건 사업을 하건 이 포도원 안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떠나서 아무리 크게 되려고 해도 결국은 유명해지면 교만해서 나가고 재물이 생기면 돈에 발목이 잡히고요. 죄다 허송세월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세상에서는 임금으로 라이스통을 따라서 그렇게 지급하고 그렇게 대우할 겁니다. 당연한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맨 처음에 온 아침부터 10시간을 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임금을 받으시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조금 불공평한 것 같죠? 난 10시간 일했는데 5시간 일하고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임금이 같아. 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똑같은 돈을 받았습니다. 무슨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침부터 하늘을 잘했지. 이거 대박이네. 1시간만 일하고 똑같은 일 받는 거 왜 아침부터 와서 고생을 하고 그래? 그랬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미안하고 황당할 겁니다. 이런 은혜를 모르고 진짜 일생을 헛살았구나.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부터 나와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했던,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살려고 했던 그게 은혜입니다. 그거 잘 몰라서 세상에서 망가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독일은 좀 모르겠어요. 근데 독일도 참 힘들어요. 이번 주 이제 그 10일째 났는데 독일이 이 남쪽에는 스키장들이 있고 그래서 동계올림픽을 하면 꽤 메달을 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스노우보드 선수들이 있어요. 되게 스노우보드는 여자들이 선수가 많아요. 남자보다. 근데 이 스노우보드 선수가 국가대표가 돼서 훈련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못 떨어져갖고 뇌진탕이 돼갖고 다시는 내 코치하고 일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프리로 선언해서 주로 미국에 살면서 독일 국가대표로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독일 이 빙상협회에서는 좀 눈에 가시 같은 거야. 메달을 따야 되기 때문에 독일 대표로 보내긴 하지만 마음에는 안 드는 거지. 그래서 늘 그 사람하고 독일 스키협회하고 늘 이렇게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부상을 당했는데 아예 그 순간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지금도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고 났던 전후로 해서. 그냥 그 사람은 그걸 이기기 위해서요. 매일 타게 일기를 써요. 일기를 안 쓰면 뭘 했는지 잊어버려요. 그래서 일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런 책꽂이로 2칸이에요. 일기장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30대 중반이에요. 근데 그거를 되게 그렇게 되면 코치나 감독으로 빙상협회에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사이가 안 좋으니까 내쳐버린 거예요. 너는 나이도 들었고 이제 우승할 것도 없고 올림픽 금메달 내고 너는 소용없다고 내쳐서 30 중반에 완전히 공중에 떠버렸어요. 이래도 되냐 이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지금 30 중반에 끝나버릴 그런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냥 라이스팅만 갖고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 평창올림픽에서도 메달 땄어요. 근데 이젠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냥 내쳐버린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젊을 때 과연 어떻게 했었을까? 해야 했었을까? 한국에서도 유명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연예계에서. 잘 나가요. 돈도 잘 벌고. 그런데 마약으로 그냥 20대 후반 30대 중반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자기가 하던 거를 성실하게만 해도 일생 먹을 것을 벌어놓은 그런 금수저 같은 친구들이 있는데 마약에 손대고 무슨 뭐 사업 좀 더 벌려본다고 뭐 외국 나가서 도박하고 그래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가는 거야. 그 인생이 어떻게 풀릴까? 많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살았다면 저렇게 젊은 날에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을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 얼마나 소중한 시기예요?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뭐든지 할 수 있을 때예요. 진짜 공부를 시작해도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시기인데 그 시간에 마약하고 뭐 막 외국 가서 도박하다가 유치장에 간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포도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홀려요. 돈에도 홀리고 명예에도 홀리고 권력에도 홀립니다. 그럼 못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릴 때였건 청년 때였건 여하튼 하나님의 포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 안에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잘 못 느낄지라도 오늘 성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가장 큰 은혜였구나. 불러주신 은혜가 참 크구나. 이걸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능력과 성과가 아니라 온전히 그분의 사랑과 자유입니다. 그분이 사랑해서 불러주실 분이지 얘는 쓸만하겠고 얘는 메달을 딸만하겠고 얘는 좀 뭐 재물이 많은 것 같고 이래서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 사랑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야지만 다른 곳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성적이나 능력이나 라이스팅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포도난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때로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그냥 눈 한번 질끈 갖고 질러버리면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거 기독교 윤리라고 합니다. 왜 기독교 윤리라고 붙이느냐. 정말 윤리에 관한 이 기독교라고 것을 떠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에틱이라고 하는 게 에투세오님은 자르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고 자르는 게 윤리거든요. 근데 그 자를 때 참 가슴 아파요. 요거 더 먹을 수 있는데 잘라내야 되니까. 되게 잘라야 돼요. 오래전에요. 한국에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가장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되는 사법연수원에서 변호사로 나갈 사람이 있어요. 판단이 아니고 판사나 검사 이런 거 안 하고 변호사로 나가는데 변호사 시험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윤리시험이 있습니다. 뭐 다 합격하죠. 그래서 그거 합격해야 돼요. 관악하면 변호사 자격증이 안 돼서 다시 시험 봐야 돼요. 또 300명이 시험 봤는데 50명이 다반지가 같아. 발칵 뒤집혔어요. 한번. 사법연수원에서. 이 법을 지금 가장 공정하게 집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변호사 시험 보는데 윤리시험을 보는데 50명이 다반지가 같아요. 이름 같이 안 쓴 게 다행이야. 베끼다 이름도 같이 베낀다며. 똑같은 거예요. 남들 다 하는 거니까. 뭐 변호사한테 윤리시험까지 공부해야 돼. 그냥 옆에 있는 거 보고 쓰지. 그렇게 넘어갔었던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되겠죠. 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다 그렇게 할 때 못하면 좀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게 포도원 안에서 사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능력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도 내가 얼만큼 살아간다, 죽는 날을 내가 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선물로 주신 시간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알고 은혜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주신 시간 살아가는데 그 시간을 주신 분한테 실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불러주셨는데 포도난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걸맞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자기 힘으로만 살아간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힘 없는 사람 밀리는 거 봤죠? 얼마나 삭막해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힘 있는 사람만 살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힘이 없는 사람도 살고 어린이도 살고 노약자도 살고 장애인도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능력과 성과만으로 평가된다면 그건 결코 공평한 게 아닙니다. 포도나는 능력과 성과만으로 평가하는 내가 아닙니다. 불러주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 안에서는 일을 오래 했건 잠시 했건 다 한 주인의 일에 다 같이 충성하는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나 충성을 다할 뿐이지 불평하거나 경쟁할 일은 아닙니다. 똑같은 사건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형은 좀 모범생이었나 봐요. 집에서 열심히 밥 가꾸고 소 키우고 아버지 일 열심히 해서 땀 많이 흘렸어요. 동생은 유산의 절반을 가지고 나서 흥청망청 다 탕진하고 거지 돼 갖고 왔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나요? 너 형을 봐라 이 자식아. 이 사랑꼴이 뭐냐. 형 반만 닮아봐라.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들어 잔치를 했습니다. 그건 아버지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받아주신 것이 그 작은 아들이 뭐가 잘난 게 있어요. 문제는 뭐냐? 큰 아들이에요. 내가 그동안 나와서 얼마나 아버지의 농사일과 밭일을 수고를 했는데 저 개판치던 동생한테 송아지를 잡아주냐 이거야. 나한테는 삼겹살도 안 주면서 말이야. 그럼 이게 아침부터 일한 포도내에서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의 똑같은 비유입니다. 그 형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일터에서 일한 것이 건강하고 일한 것이 감사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논밭을 가꾸고 아버지의 양떼를 가꾼 것이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수고했는데 동생은 개판치고 왔는데 왜 원이 잡아주냐?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한다면 지금 포도원 밖에서 탕자의 형님처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겁니다. 만약 이것이 주님께서 불러주신 포도원의 일이라고 한다면 즐거워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좋아요.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1시간을 찾아가서 위로를 하더라도 큰일 했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기뻐야 됩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일을 했다가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포도나의 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 정말 애썼다 이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 포도 아래에 있었던 것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괜히 그랬다가 아닙니다. 괜히 오래 일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왜냐하면 그 밖에서 일하는 것은요 전부 다 빈둥거리는 거기 때문에 서성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 중에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주인이 희한해요. 우리 같으면은 아침부터 온 사람부터 줄 거 아니에요. 아침부터 온 사람부터 임금을 줘야 되는데 거꾸로요. 나중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사실 이래갖고 더 불평불만이 더 나올 수도 있어. 아니 일찍부터 온 사람부터 주지 않고 나중에 온 사람부터 챙겨주시냐 이거예요. 탕자에 비해서 형과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탕자를 받아주시는 건 좋아. 그런데 왜 그 못된 아들을 위해서 잔치까지 베풀어 주시냐 이거예요. 소 잡아가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니 아침부터 일했는데 그 사람부터 주지 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냐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그렇게 헤매고 온 자식
더 사랑스럽지 않을까요? 격려해주고 싶고 정말 오기를 잘했다. 아니면 정말 인생 버릴 뻔했구나. 나중에 온 사람 그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불쌍해요. 바깥에서 그러고 돌아다니는 게. 지는 한다고 살아보겠다고 애썼지만 전부 허송세월하고 온 거예요. 돈 번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 돈 때문에 망한 사람들 많아요. 뭐 권력의 정성에 오르겠다고 죽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권력 때문에 올라가느라고 사람들 다 망가지고 인간관계 다 망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사람이 더 마음이 더 많이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요. 나중에 온 사람들한테 중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여기서 일해라 하는 그런 격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들의 격려의 말씀이 이게 그동안 너무 헛고생 많이 했어. 여기서 열심히 살아.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여기서 이 포도원 안에서 정말 신나게 기쁘게 살아라. 그런 의미예요. 아침부터 온 사람은 포도원에서 벌써 해같이 일했잖아요. 그만큼 누렸잖아요. 누렸어. 다른 데서 하지 않고 벌써 성실하게 잘 싸워왔잖아요. 근데 1시간 남은 사람은 뭡니까? 그거 일생 허송세월하다가 마지막 1년, 2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가는 거야. 안타깝죠. 받는 사람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거예요. 내가 더 일찍 알았으면 진내 포도원에서 더 풍성하게 성실하게 나누고 봉사할 수 있었을 텐데.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서 안타까운 마음과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나중에 온 사람은 그 임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하네스 슈테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읽고 쓴 시가 있습니다. 독일어로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이런 시예요. 아, 슬프도다. 최상의 것으로 들여 마땅한 당신. 당신을 나는 그렇게 늦게서야 알게 되었네. 당신을 보기 위해 몸을 돌리자마자 가장 진실한 선과 오로지 휴식만이 내가 당신을 사랑할수록 내가 이전에도 사랑하지 못했음을 더욱 슬퍼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 안에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세상이 무엇